고요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려진 이 찬양 콘서트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함께 은혜 받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고 또 받은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고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람마다 모두 두려워하였다.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그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정말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인간의 한계점을 벗어난 그런 어떤 공동체의 모임, 교제, 능력, 그런 것들이 충만했던 이런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진짜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 부럽고, 그리고 그때가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언제였지? 청년부 때 같은데, 그때 이제 정말 날마다 모이기를 좀 힘썼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에서 날마다 정말 모여서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고. 교회 오빠 때문에 그런 네, 교회 오빠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 오빠, 그리고 매력줄 오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농담이고. 근데 정말 그런 목적보다는 정말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게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마음을 맞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학생부 친구들을 이제 돌보면서 방학 되면 특히 그 아이들에게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것들 같이 공부도 하고, 제가 멘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제 친구의 누나, 큰 누나와 함께 이렇게 서로 동역하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날마다 진짜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 학습의 그런 것들도 하고 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좋은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때 되게 미약한 상황이었지만, 그런 어떤 배움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지금도 잘 모르죠. 지금도 너무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런 어떤 조금씩 그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신선했고, 너무나도 즐거웠고, 정말 교회 가고 싶다, 막 그런 생각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한 청년부 때까지는 되게 있었던 건데, 제가 딱 교만하고 차기 전까지 교회 문화가 너무 좋았고 그랬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떠오르면서 그런 소망을 좀 가져봤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초신자들과 함께, 또 우리 초신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어떤 모임이 되게 활성화되고 즐거워지고, 그 안에서의 교제와 그 나눔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그런 동아리라든지 무슨 동호회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고 즐겁고 기다려지고, 그런 어떤 우리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그러려면 시간을 좀 쪼개서 이렇게 내야 되고, 시간과 체력과 그런 노력들을 사실은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얻어오는 그 모임이 진짜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다면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 베드로 사도의 그런 외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던, 회심했던 그런 사건들이 그런 뭐라 그럴까요? 다 그런 가치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듣고 모이고, 그런 모임들이 힘들고 억지로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서로 도전도 되고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막 내면서 그런 되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런 모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그런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런 모임들에 정말 사람들이 가기 싫은데 뭐라고 하시니까 억지로 한번 가보는 그런 거가 아니라 좀 기다려지고, 나도 저기 참여하고 싶대. 정말 그런 모임들이 정말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공동체들이 형성이 되면서 제가 경험했던 그런 중고등학교 때, 또 청년 때 그런 하나님을 향해 있던 순수한 열정들, 그리고 학습의 도전이 되었던 그런 어떤 도움들, 그런 것들이 참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말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과 함께 잠깐 공원에 다녀왔는데
그 되게 사소한 그 비누방울을 같이 서로 통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조금밖에 못했는데 또 동생이 저렇게 내가 조금 지금 하고 있는 거 바로 달라고 저렇게 떼를 쓰는데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또 그거를 동생 주라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래서 막 깔아앉아버린 첫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 너가 이거 하고 싶어? 해, 더 줄 거 없어?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뒤에서 원이랑 그 돗자리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더 해주고 싶고, 더 필요한 거 없이 더 양보할 수 있고, 더 양보하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것이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내가 더 못했는데, 내가 손해봤는데, 난 조금밖에 못했는데 내가 더 하고 싶은데 나한테만 뭐라 그러고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나눔들이 서로 통용하고 서로 더 주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그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런 소망과 함께 그런 공동체들이 이루려면 정말로 삶의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열 수 있는 좀 여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여유를 갖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좀 누리기를 원하고 그런 어떤 쪼갤 수 있는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이 모임을 사모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그런 여유들을 만들겠죠. 그렇게 매력적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원룸교회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품어봤던 시간이었어요. 오늘 그 포커스를 맞춘 말씀은 사도의 말이었는데 저는 것을 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매력과 또 승부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그런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과는 또 반대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 영혼이 느끼고 그래서 그렇게 자원적으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 윈윈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살아나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의 나의 어떤 마음, 나의 어떤 그런 열심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것이 되게 나에게 힘들고 부담이 되고 어렵고 힘들다면 그것은 또 돌이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있는데 그 말이 베드로 사도가 그 설교를 쫙 했던 그때였는데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깔보고 그리고 이제 예수는 죽었어 라는 어떤 그런 상황, 물론 소문은 들었겠죠. 예수님 부활하셨대라는 어떤 그런 소문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뭔가 좀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혹시 우리 사모님도 방언의 은사를 경험해보셨나요? 갑자기 그냥 막 빠다다다기가 아니라 우리처럼 뭐 랄랄라 따다다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막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막 구사하는데 그 언어가 진짜 그 언어로서 막 하나님의 일을 막 얘기하는 막 놀라운 일을 막 광경을 막 보면서 뭐야 왜 그러지 막 이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 불을 확 꺼뜨려 버리려고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어 새술에 취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무마하려고 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탁 나와가지고 바바바바바 약빠 와, 그 상황에서 완전 전세를 뒤집어 엎고 이건 뭐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저리 가란 거죠. 그런 진짜 어두운 암흑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 분위기를 역전시킨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는데 그 말은 그냥 인간의 어떤 인간의 열심과 어떤 인간의 의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그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영향력이 있었고 먹혔다라는 것. 반대로 그런 것이 없었을 때에는 나서지도 못할 뿐더러 나섰다 하더라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게 되는 부분들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은혜에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의 부흥과 어떤 그런 폭발적인 어떤 그런 역사하심, 복음 전파됨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성경의 어떤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시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주되심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이루게 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순절 그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었다. 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 그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들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 또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부흥, 복음 전파,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어떤 힘과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되지 않는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첫째는 저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또 직분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하는 자, 능력 있게 전하는 자,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놀라운 그런 부흥의 원동력들이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 진정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즉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진정 자나깨나 성령님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모님 선곡해 주신 찬양 소개해 주시고 또 찬양 불러주시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들의 말은 정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성령님 경험을 하면은 정말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향력이 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픈 마음이 있든 몸과 영혼의 병이 들었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정말 그 능력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그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능력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외쳐 부르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무리의 그런 모습들이 좀 연상이 됐어요. 그런 나눔. 네, 연상이 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을 너에게 좀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쳤을 때
그렇게 안진뱅이가 생전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렇게 능력의 그런 외침으로 능력 있는 그런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정말 그냥 죽어있고 평범하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의 순간순간들이 정말 간증이 되고 뭐 그런 나눔을 이거 빨리 가서 좀 나누고 싶은데 이거 누구한테 전하고 싶은데 좀 그런 어떤 그런 간증들이 좀 풍부한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나눔이 되었으면 좀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히 소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믿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하니까 예전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키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스키드라마라고 했던 예수가 생각나네요. 우리 예수님을 전할 때 정말 진정성 있게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는 또 그러한 진정성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찬양은 오 주여 도우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것과 같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도 없다라는 부분들,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을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가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성령님은 너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연약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진정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은 가식이 될 수밖에 없고 예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진정한 고백이 찬양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 주여 도우소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그 많은 날들
간절히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간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찬양은 오서서 진리의 성령님인데 원제가 부흥 2000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로부터 22년이 지난 벌써. 네. 그러니까 좀 20 대학교 때 네. 나왔어요. 20대 초반 들었던 찬양이고 또 어떤 그 2000년 딱 뭔가 희망의 그런 상징도 있었고 또 다시 한번 그런 어떤 놀라운 부흥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뭐 2000년이 지나 2000년을 겨냥해서 또 했던 찬양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공감이 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오늘 그 본문 2절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 오순절날 그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 임하시는 그런 광경, 물론 성령님이 임하시는 증거가 방언만은 아니죠. 성령님의 임하심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로서는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증거겠죠. 그것이 더 명백한 증거일 것입니다. 뭐 악한 영들의 어떤 그런 말하게 함, 어떤 그런 또 속된 말로 귀신 방언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말도 우리가 들어본 것처럼 방언했다고 해서 다 행동받았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명심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꼭 오만하지 않고 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 성령의 역사심 보면은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그 모인 곳에 가득하니라는 어떤 그런 경험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어떤 그런, 그래서 영이 들어가서 생명이 되어지는 어떤 그런 관계. 그런데 결과적으로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에게 진정 다시 사모하는 마음과 그런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모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어주시는 어떤 그런 영의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내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불어넣으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는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막 있고 뭐 어떤 여기 불을 달고 다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뭔가 이제 변화된 성령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 세상의 가치를 쫓았던 살아갔던 사람, 죄악에 끊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죄인의 존재가 아니라 말세에 내가 나의 신을 너의 모든 족속들에게 부어주리라 하는 그 약속이 다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악에서 풀려지고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뜨거운 어떤 그런 마음의 열정과 그런 성령님의 임하심의 어떤 그런 감격, 그런 감격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은사와 역사들, 그리고 그런 감격 속에서 외치는 복음, 그런 너무나 그 감격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 찬양을 보내게 되니까 참 은혜가 돼요.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또 잘 녹인 찬양이 아닌가. 그렇다. 진짜 이 땅에 부흥이 되려면 내 심령 가운데 진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성령의 그 놀라우신 그 바람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불어주심의 어떤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일어나면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진정 이 세상 또 교회 또 누가 부흥을 일으키고 그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거듭나고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쓰임 받는 것,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것, 구원을 누리는 것, 그 구원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부흥의 성령님의 역사심이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아래로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놀라운 불로서 쓰임받고 진정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로서 이렇게 성령의 그 뜨거운 불을 전하며 전파하며 부흥케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어야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은 제 소원과 제 뜻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 또 나의 생각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귀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진정 그런 은혜를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진정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저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요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어떤 그런 육신을 가진 자로서의 어떤 그런 주님을 간구하는 어떤 그런 기도와 그런 성화의 모습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성장하며 성숙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찬양은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역부족이고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우리 한낱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인간만 옷 입잖아요. 유일해요, 그죠? 여러 가지 측면으로서 좋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나의 모습을 가리는 부분들이지 않나 옷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근데 뭐 하나님의 창조와는 좀 더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런 인간의 연약한 어떤 그런 속성이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자꾸 걸치고 나를 더 뭔가 이렇게 더 낮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그것이 많이 가식과 외식으로 치우쳐서 결과적으로 너무나 불완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불완전한 가운데 겨우 서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건드리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런 뭔가 죄악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진정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전해야 되지 않겠나. 먼저 그냥 예수 전당 불신주요 막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다 이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완전한 사람이야 막 이런 부분들로 해버리니까 아이고 내가 봤을 때 아닌데 라는 부분들로 이 반감이 너무 많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출발은
우리도 다 너와 똑같은 죄인이다.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큰 소리 빵빵 쳤지만 너희도 알다시피 나도 예수님 완전히 부인한 사람이야. 그렇게 부인했는데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연약한 우리였는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근데 그 예수님 죽음이 끝이 아니었고 부활하셨어. 그 부활체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고 함께 음식을 먹고 그 부활에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했지. 그런데 그것으로만도 너무나 우리로서는 부족하더라. 왜냐하면 우리 육신으로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을 보기에도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또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진정 너희가 정말 진실함으로 가식으로 꾸미고 외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에서 출발하여서 진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실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너희도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 성령을 사모하라.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진실함으로 나아가 주여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사모하며 진정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진정 이런 가식과 외식을 벗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숨김없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넘어집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알잖아요. 저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진실한 고백으로 진실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고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은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큰 위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육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음에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삶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나의 힘, 나의 어떠한 노력, 의지, 그 모든 외식과 가식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과 제 뜻으로 살아가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의 왕되심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과 또 찬양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정 약속하신 성령을 강구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죄와 사망 것에 승리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게 하시고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진 가슴 안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주의 나라가 되어서 진정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시면서 또 받은 은혜 나눠주시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중에 그 베드로 사도의 그 말에 대해서 그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힘있게 사실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연약했던 지난날의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몇 년 전에 원희가 유치원 때였는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지 아무튼 등교를 하면서 옆에 친구랑 같이 그 정문에서부터 쭉 걸어가는데 그 친구한테 막 복음을 전했어요. 원희가 그러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막 친구한테 정말 말을 하면서 걸어가더라고요. 이 녀석 보게 이야기 다 들으면서 기억을 하고 있네, 그걸 전하고 있네, 되게 놀랍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은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내가 그 들은 거가 있는데 이거 맞대, 이거 진짜래 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내용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던 전철관에서 신령한 도사님이 있으시네 그런 것에 대한 또 생각이 나면서, 또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신선한 어떤 뉴스를 접했을 때 그것을 사람들한테 되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전해 들은 뉴스를 그렇게 제가 어떤 또 기분에 가득 차면서 생동감 있게 말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그런 말들도 그렇게 그래? 라고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인 것 같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런 삶에 대한 간증을 나누게 될 때 그 말에는 또 얼마나 힘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렇게 좀 거룩함이 묻어나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영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겠다. 그러려면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는 삶을 영위를 해야지 되겠구나. 나 또한, 그리고 우리 월급계 성도인들 모두 그렇게 삶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증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사람이 가장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영한 그런 것이 존재가, 왜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센서가 있을 만큼 다른 어떠한 피조물보다 되게 뛰어나게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뭐 동물들은 먹을 거로 이렇게 유인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사실 사람은 소가 주는 거지. 이게 별로 꾀럼직한 거 알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육신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세상의 유익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이게 진정 만족이 아닌 것을 알아. 이게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 지금 당장 대책이 없으니까 이 가운데서 이게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냥 들어주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만난 어떤 그런 감격과 그런 복음을 증거한다면 분명 사람의 센서는 작동한다. 이런 정말 뭐 인간적인 말, 뭐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로 해서 어떤 유익을 주는 말, 어떤 그런 부분들, 물론 육신적인 부분들을 입고 있고 혼적인 부분들에 대한 혹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만나주심, 또 구원하심, 어떤 그름으로 말미암아 느낀 자의 어떤 feeling, 감격, 해방감, 자유함, 행복감, 그 기쁨을 상대가 감지한다는 것이죠. 어떤 그런 언어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느껴지는 거죠. 그 분위기가, 그 거역할 수 없는 그런 권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게 흘러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뭘 흉내내고 뭐 그렇게 척 하는 거는 안 된다. 왜냐? 사람은 아주 영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도를 갖고 진정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거 없이 신앙생활하고, 그거 없이 복음 전하고, 그거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그거 없이 또 신앙생활, 종교 행위를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모습이 매력적이지가 않다. 진정 매력적이고 와 저거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진정 나타내려면 먼저 믿는 우리가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같다 하더라도, 아까도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보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 보사노바의 어떤 그 리듬을 하시면서 또 그 보사노바의 어떤 그런 감성과 또 보사노바의 그 명가에 있었던 리사 오노 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아주 상당하게 많이 좀 유사하게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스타일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있어. 그런데 그 리사 오노하고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많이 비슷하다고 하지만은 진짜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은 진짜가 아니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안다라는 것이죠. 나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함으로 나아가 정말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주님을 원합니다 라는 어떤 그런 간절함,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주가 되십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 가운데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의 놀라우신 죄사함의 역사, 그 죄사함의 그 놀라우신 그 감격,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배하고 이끌어지는 어떤 그런 정말 생동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생동감 있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이나믹하게 폭발력 있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